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자의 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란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재림의 날을 그래도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짐작하듯이 하늘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면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 바로 하늘은 우리 자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징조 중에 아시는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말씀을 표현 안 하신 거죠? 기후위기라 할 수 있겠죠. 기후위기. 이번에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이 강력한 태풍이 불고 큰 재난이 일어난 것은 이게 당연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물리학 법칙인데 폭풍은 따뜻한 물을 먹고 살고 또 수온이 높으면은 해수면도 올라가고 이는 다시 조수가 높아지는 동안 홍수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 게이츠가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런 말합니다. 확실히 기후변화는 전체 생태계를 차례차례 파괴할 것이고 그것은 세계 일부를 살 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실제 경제와 사망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산불 피해가 많은 미국의 LA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전 주지사가 이렇게 말해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만약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와서 보세요. 대자연은 이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에 이제 동참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해 꿀벌이 100억 마리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자들이 전문 양봉인들에 찾아가 물었어요. 꿀벌들이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4월 꽃순이 나오는 시기에 냉해를 입어서 그냥 꽃이 시들어 죽어버리니까요. 벌이라도 잘 커야 되는데 장마가 길어서 벌이 굶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꿀을 채취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7만 9천의 양을 수확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10분의 1인 8천 정도의 양만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버렸대요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4만 4월에는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이 봄철에 지나치게 덥거나 갑자기 냉해가 오거나 예년보다 장마가 엄청나게 길거나 무더위는 적은 대신 여러 차례 태풍이 더 심하게 온다든가 이런 기후의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생물들의 이런 반응은
일정한 정도의 변화가 누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꿀벌들의 활동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검은 말벌 때문이랍니다. 이 말벌은 총알같이 꿀벌을 공격해 죽이는데 이 한 마리가 뜨면은 하루에 꿀벌 16, 17마리를 낚아채가 버립니다. 꿀벌들이 벌통 안에서 무서워서 또 못 나오니까 건강이 약화되고 활동을 못하니까 농가의 피해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이 등검은 말벌은 원래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온도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등검은 말벌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의 생산량이 24조 원인데 이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6조 원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니 이것은 앞으로 식량 문제에 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후변화는요, 앞으로 후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 그러나 기후변화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나 자신부터 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결코 쉽지 않고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 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의 징조를 보아서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멀지 않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핵전쟁인 것 같아요. 핵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는 회복 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핵전쟁까지 가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얼마나 갈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미국 중에서 먼저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전 세계는 2천여 발의 핵탄두가 떨어져서 각 나라마다 100만 명씩은 죽었고 또 토화된 지역뿐만이 아니라 낙진들이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 질환으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방사능 질환은 모든 몸의 기능들을 멈춰가게 만들고 죽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폭탄의 그 그을린 잔해들이 대기 중에 올라가서 햇볕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구 전체는 핵겨울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20년 동안 이 추운 겨울을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야 자연이 이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게 된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요, 기후변화와 핵전쟁이라는 우리 인간이 만든 자책골 때문에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이냐?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무엇인가 쫓기고 있다는 다급한 순간임을 느낄 수가 있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도 그의 아내도 두 딸도 다 잘 피신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불순종하고 롯의 처는 뒤에 남겨둔 재산이 아까워서인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마라, 밭에서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이 말씀만 봐도 마지막 때 매우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해안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335쪽. 잠시 NG가 좀 났습니다. 전서인가요? 전서 쪽이 맞습니까? 네. 3장 3 전서 3장 3절도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몇 절인지 일단 발견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요. 이 불법의 사람 2장입니까? 예. 2장 3절이랍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먼저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란 누구냐? 이 4절에 또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흔히 영화들이나 소설책에 보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하는 조직 세력이 자주 등장하는데 소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언급되잖아요. 그들이 미국 대통령도 암살했고 프랑스 혁명도 일으켰고 전쟁에 연루돼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과학의 발달로 베리칩을 만들어서 인간의 두뇌에 새겨넣어 모든 인간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음모론에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너무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하면 온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다 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코로나19도 다 이런 비밀 단체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날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가 개인이든 당체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것이고 자신을 신처럼 숭배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음모론에 빠지지는 말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신앙을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생명을 담보로 미혹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로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로도 미혹할 수도 있고 현 시대처럼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는 마시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 이번에는 맞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상생활 하는 중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은 뭡니까?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로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날 때에도 그의 8가족은 배 안에 안전히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성림 제자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밤에 내 옆에 자던 아내랑 남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고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왜 나만 남았나 하고 슬퍼하지 마시 바랍니다. 화장실에 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 믿음 가지시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깨어 있다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잠 안 자고 오늘 주님 오실까 하고 기다린 밤새는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주 중에 제자 훈련 시간에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2주째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왜 생명과 평안일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책을 보다가 언뜻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인이라고 해도요, 영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육의 생각이 내 생활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했는데, 근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육의 생각을 참 많이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낙심과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는데 참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육의 생각을 했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내 삶 속에 밀려오는데 내 삶이 육의 생각으로 사망의 자리를 향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간순간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그렇지라는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에는 육의 생각이 찾아와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 어려워. 가능성 없어.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해야지 했는데 또 그 다음 잘 안 되더라고요. 잠시 영의 생각을 하는데 또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영의 생각을 지켜갈까 하다가 어제 우연히 한 모임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 우리 노회에 45년 동안 개척해서 한 3천여 명의 교회로 성장도 하고 재정의 30%를 꼭 선교와 이웃을 돕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교회에 은퇴하신 노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젊은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해 주면서 덕담을 하시는데, 저는 그 덕담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하루에 항상 24시간의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려왔다고. 지금도 은퇴하신 후에도 그 시간을 드린대요. 24시간에 11조면 몇 시간입니까? 2시간 40분. 2시간 40분을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대요. 이런 얘기 하세요. 목회자의 가장 큰 핸디캡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을 패하듯이, 목회자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양들은 흩어지고 병들게 된다. 기도가 안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엎드려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옆에 계신 사모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목회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안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부터 깨어 있어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영을 하는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는 18장부터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도, 아니 오늘도 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종말을 외치고 위기를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종말과 위기는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의 악함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한다 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우리가 바로 그때에 공중에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생각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영의 생각은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주여, 목회자인 저부터 또한 부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여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이며 재림을 아버지 안에 맞이할 줄 아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